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무엘상 23장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울에게 다윗을 잡을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사울은 기술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해 왔는데 지금 당장 방어하지 않으면 몹시 위험합니다. 전령이 달려와서 이렇게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을 일으키시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드신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말입니다. 블레셋을 방어하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사울에게 와서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이렇게 밀고 해옵니다. 엔게디는 어린 염소의 폭포라는 뜻을 가진 천연 요새입니다. 폭포가 있어서 물도 있고 초원도 있고 많은 천연 동굴도 있어서 은거지로는 최적의 장소인데, 이런 은거지에 숨어있던 다윗 일행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부자인 것이죠. 사무엘상 23장 13절을 보면 다윗의 용사가 600여 명이었는데 아마 이들 중 한 명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인 것이죠. 다윗을 배신하고 밀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의 삶이 피곤하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이제는 가족과 함께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무관심하게 되고 결국은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죠. 설령 도망자가 되고 그로 인해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윗의 은거지를 알게 된 사울은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용사들을 모집합니다. 아마 두둑한 사례를 약속했을 것입니다. 다윗을 생포하거나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특별 대우하겠다. 아마 이렇게도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은 용사의 수가 3,000명. 블레셋을 치기 위해 용사를 소집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온 땅을 차지하기 위해,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용사를 소집한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을 죽이기 위해, 즉 여호와를 대항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대항하려는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용사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을 얼마나 큰 죄악의 길로 이끌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큰 위기에 봉착해야 할 것 같아 보이지만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다윗을 치기 위해 작전을 지휘하던 사울이 용변을 보러 한 굴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굴 안에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을 공격하려는 사울이 오히려 위기에 처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원수 사울이 혼자 무방비의 상태로 아무것도 모른 채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보기에 지금은 하늘이 주신 절호의 기회였었죠. 지금 당장 다윗이 원수 사울을 죽인다면 이스라엘 전체를 큰 죄악의 길로 이끌고 있던 하나님의 원수,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그로 인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다윗은 왕좌에 앉게 될 것이고 다윗의 용사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울을 죽인다면 부귀영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용사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이 말이죠.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 말이 다윗의 용사들 입에서 나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 무예도 끊임없이 연마했지만 다윗과 함께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늘 예배하고 늘 훈련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들이었던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대의 세계관, 보편적인 가치관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세를 따르는 것이 쉽지 대세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훈련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용사 대부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도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이 정말로 기회인가? 그래서 다윗은 사울 곁으로 다가가 사울이 벗어두었던 겉옷자락을 조금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윗의 마음 안에 큰 찔림이 생겨났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 아닌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대세를 따른 것이었구나.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세를 따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당연히 이렇게 산다. 이런 말이 우리를 얼마나 자주 넘어지게 만들고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도전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세상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고 권면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이 와중에 우리는 깨어있는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대세는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원수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실제 지금도 사람들은 보복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고 시청률이 25.6%에 달했던 인기 드라마가 있습니다. 모범 택시 2라는 드라마인데요.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했던 이유는 이 드라마가 복수 대행을 표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복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응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떠한 죄악이라도 잊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악에 대해 보복하시고 응징하시고 죄악을 그 머리에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 보복과 응징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님께 모든 보복과 저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응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보복, 응징, 분노의 심판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복을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다면 인류는 영원히 멸절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보복하시고 응징하시는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의존하는 자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복과 응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과 용서의 길, 사랑의 길을 걷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우리로 하여금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납하도록, 그래서 이 땅이 용서의 땅, 용납의 땅, 사랑의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용납했던 것이죠. 비록 악신이 들려 온 이스라엘을 배역의 길로 이끌고 있었던 사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그를 용납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계속해서 도망자로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다윗은 용서의 길, 용납의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시어서 보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복하신다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니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실 것이다. 다윗이 이 사실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해야 하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는 것, 이것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다윗의 이 선택으로 인해 다윗은 계속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어쩌면 다윗의 용사들의 불평에 직면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뜻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을 떠안으면서 대세를 거부했던 것이죠. 대세를 거부하면 당장은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도 실은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훗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통합해 통일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었죠. 만약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친히 사울에게 보복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결코 흡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다윗이 친히 보복했다면 다윗이 훗날 왕이 된다 할지라도 명분을 앞세운 사람들에 의해 얼마든지 다윗을 향해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용서와 용납의 길, 사랑의 길,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로 이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